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화는 존중한 문화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문화는 멸시하는 문화입니다. 존중이란 높여 귀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기는 것이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멸시는 경멸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내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서로를 멸시하는 가정은 지옥을 맛보는 것입니다. 저는 존중이라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천국이 존중하는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비밀은 존중에 있고 존중 속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데니 시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존중을 통해 흐른다. 존중의 문화가 세워지면 그 열매로 치유, 회복, 축복, 기쁨, 희망, 그리고 온전함과 같은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특성들이 사람들의 삶에, 가정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 흐르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이게 축복이죠. 흘러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그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존중하고 신뢰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았는데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고향에서는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같은 거예요.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멸시하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굉장히 엄한 말씀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으며 또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는 지혜를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지혜, 첫째로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복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또 옮겨가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인생은 하찮게 됩니다.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은 소중하게 됩니다. 예배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울왕을 버리시고 예배를 존귀 여겼던 다윗을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값을 지불해 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그가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 영적 교만에 빠져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징벌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재앙이 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랬더니 갓 선지자를 보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아라우나를 찾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마당을 구입하고 또 소도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왕이시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게 되면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 재앙이 끝이 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재앙이 멈추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웁니다. 뜻깊은 장소가 된 거죠. 여부수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저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고요.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은 각종 악기를 동원하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다윗은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성가대를 수천 명을 이렇게 조직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의 예배의 전승이 구약에 계속 흘러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배할 때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잖아요. 그리고 찬양팀도 세우고 성가대 세우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합니다. 네. 예배 관계되는 여러 영상, 음향뿐만 아니라 또 찬양을 드리는 것, 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배경을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에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예배부와 음악부에서 저희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버림받게 되죠. 열왕기상 15장 23절에 보시면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요. 시편 19편 8절에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꿀보다 더 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형통하고 상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므로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또 갓 선지자 이런 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마다 그 말씀을 아주 무게 있게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사도행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또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형통하게 됩니다. 역대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자들을 존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보내시면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존귀히 여기셨고 또 사람들이 제자들을 존귀히 여겨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제 세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참 찬양하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 싸우고요. 그리고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역설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사람의 이름을 존귀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름을 항상 존귀 여겨드려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 이름을 존귀 여길 때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존귀 여기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죠. 지금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귀 여기고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존중하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존중이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존중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진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이며 존중하는 태도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멸은 천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경멸에는 모욕하고 능욕하는 것입니다. 전 존중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존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도 보시면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는 참 행복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네, 싸우는 교회들 보십시오. 네,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고 또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참 슬픈 일이죠. 네,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를 존귀 여기지 않습니까? 참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네, 지금 13년째 들어가는데 13년 동안 참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고 목회자들을 참 존귀 여겨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럼 서로를 존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을 존중한다는 게 뭘까요? 또 성도를 존중하는 게 뭘까요? 첫째로 무한한 잠재력을 신뢰해 줌으로 존중하십시오. 무한한 잠재력을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신뢰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신뢰해 주셨어요. 그들이 실패할 때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신뢰해 주셨어요. 사람은 신뢰를 받을 때 변화가 됩니다. 또한 신뢰를 받을 때 본인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닫게 되고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개발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의 잠재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히브리 노예들의 잠재력을 보시고 놀랍게 말씀하세요. 제르기 19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노예들이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장자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신명기 26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시느니라.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어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신뢰해 주잖아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신뢰해 주시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신뢰해 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중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존중하십시오. 존중한다는 것은 잠재력을 믿어줄 뿐만 아니라 잠재력이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것, 극대화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바로는 히브리 민족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양자로서 교육을 받았죠. 모세의 교육을 받은 거 보십시오. 그 교육의 결과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고 또 모세 오경을 기록하잖아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40년 동안 집중해서 교육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히브리 노예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큰 나라가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대단하잖아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그냥 그것은 다 교육의 결과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네, 교육의 기회 제공해 주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켰죠. 3년 동안. 3년 지났을 때 제자들은 탁월한 인물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신 것들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교육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도자의 성장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품격만큼 교회가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중요한데요.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제가 로고스 교회를 목회할 텐데 한 번은 장로님이 부르셨어요. 지금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박노일 장로님이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 서길이 장로님이셨는데 부르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목사님 공부 좀 더 하세요. 본인이 볼 때는 교회가 굉장히 성장할 텐데 교회가 성장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장로님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학비를 조금씩 도와주시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저를 존귀 여겨주시고 또 제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 제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참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고 좋은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온 것은 좋은 분들을 만나서 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저는 전도사 때도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저의 잠재력을 믿어주시고 참 존귀 여겨주시는 거예요. 교육 목사를 제가 할 때도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 두 분께서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참석하시고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제 안에 있는 숨겨진 잠재력들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세 번째, 경청을 통해 존중해 주십시오. 경청. 사람을 존중해 주는 가장 좋은 길은 경청에 있습니다. 근데 경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존귀 여겨주는 길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말을 걸면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근태 씨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청이란 상대방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청이란 상대방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하는 말을 경청할 때 자녀들이 참 소중하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할 때 자녀들은 낙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는 말은 쓸데가 없구나. 부모에게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잘 귀 기울이지 않는 소외층, 소외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훌륭한 인격이시죠. 권력자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애덤 맥큐는 말 아닙니다. 예수의 경청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방식이 아니라 대상일 것이다. 예수는 남이 무시하는 사람들, 빈민, 병자, 천민, 외국인, 난민, 죄인의 말을 의뢰 들어주셨다. 우리는 경청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게 되죠. 경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청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폴 틸리의 말을 좋아하는데요.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그가 하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또 인내해야 되죠. 특별히 아이들이 와서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인내하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경청과 존중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하죠. 들음은 어둠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경청하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과 존중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예술입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네 번째, 존중하는 언어를 통해 존중하십시오. 언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입으로 가득한 걸 말한다고 그랬는데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려면 먼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는 만큼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또 자기 몸도 함부로 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몸, 자기 마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전이잖아요. 예수님도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또 제 자신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처음에 존귀 여기지 몰랐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자기 멸시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귀 여길 줄 알아야만이, 곧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보배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배롭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존중한 언어는 칭찬과 격려의 언어, 감사의 언어죠. 신중한 언어죠. 잠언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옥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신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5번째, 존중하는 예절을 통해 존중해 주십시오. 예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신학생들 가운데 아주 건방져요.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선배가 하나님 향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싸우죠.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을 저는 예절이라 생각합니다. 예절,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지나치지 않음에 있습니다. 무엇이 너무 지나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22절의 말씀은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골이 같으니라. 이 상간다는 말은 지나친다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면 돼지코에 금골이 그림 하나 그리울까 생각했는데 돼지코에 금골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옷을 입든지 또는 장신구를 하더라도 또 화장을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정도의 절제,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다. 보니까 다 아름답습니다. 지나치지 않는 것. 저는 품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도자들이 욕하는 거 싫어합니다. 목회자가 욕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품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품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한 영화 배우가 오스카상 시상식이죠. 사회를 보는 분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 지나친 것이죠. 무리한 것이죠. 네, 그 값은 엄청납니다. 그럴지 모르죠. 뺨 한 번 때린 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생 쌓아왔던 명예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리함이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시므이, 다윗왕이 압살롬에 의해서 하야할 때 시므이를 저주하고, 시므이가 다윗 저주했죠. 다윗 훌륭하죠.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책망으로 알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시므이의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중하다는 게 아주 좋은 품격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요. 품격이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참 언어가 아름다웠습니다. 재직회나 공동회의 때 정말 큰 소리 한 번 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경청하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영광을 돌리는 축제로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독생자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고 찬양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기간 동안에도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할 것입니다. 성금요일 날 찢어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나도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8,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정결케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보혈은 계속 역사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존중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멸시하게 되면 이 흐름이 막힙니다.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근데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힙니다.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근데 멸시하게 되면 그게 막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멸시하고 경멸한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으면 우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귀 여겨주는 분을 만나면, 경청하는 분을 만나면 그분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축복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그 존중히 여겨주신 그분은 참 좋은 지혜를 많이 나누셨어요. 스승들을 만날 때마다 스승을 존중하고 이렇게 제게 조언해 주시면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참 좋은 지혜들,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책을 읽을 때도 책을 존중하면 책에서 참 좋은 지혜를 많이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도 존귀 여기면서 성경 읽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 자신도 누가 저를 존중히 여겨주면 제게 있는 값비싼 지혜들을 마음껏 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들어있는데, 이 존중이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존중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이 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중의 문화, 천국 문화인 것을 압니다. 멸시하고 경멸하는 문화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일터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